때때로 저에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에도 좀 멀리 계신 분이 전화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미국에 온 지 약 한 7년밖에 안 되고 교회를 다닌 지가 한 5년 되는데, 미국 교회를 5년 다녔는데 그것도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미국에 와서 자기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미국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5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이 language barrier 때문에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그리워서 이제 가까이 있는 한국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나가서 자그마한 한국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마음에 시험을 받은 거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또 다른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참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세상은 워낙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 같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그 시간 이후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가짜로 만들고 이렇게 속여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는 미국 교회를 좀 다녀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 사람들을 대해보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전도 좀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면 다 거의 다 제가 만난 미국 분들 가운데는 90% 이상이 I'm Christian 그래요. I'm Christian. 근데 주일날 뵈면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또 어느 통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람들만 놓고 보더라도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한 30-40%, 또 30-40% 교회를 나간 사람 가운데서도 워낙 이 미국의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반 이상은 완전 리버럴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크리스찬일까? 그래서 어느 통계에는 약 28%에서 27%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설베이를 해보면, 종교인들 설베이 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작다고 하죠. 불교, 천주교 다 앞서가고 제일 작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통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아마 저는 이미 교포들을 놓고도 한번 그런 통계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하긴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저지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 온전히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가짜 같다, 이런 짐작은 사람마다 다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셔서 30세에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한 첫 번째 설교를 산상수훈 설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신 제일 처음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양의 양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속은 일인데 사람들이 양으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날 수 있겠느냐?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맺힐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는데 뭘 보고 한다? 나오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기서 그런 열매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엉겅퀴, 가시나무 이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나쁜 나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 소리죠. 입으로 내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보고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맥은 지난주에 1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6절을 살펴보아서 알다시피,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 역사상 태초부터 여태까지 그랬지만 교회를 가만히 안 놔두고 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 양의 털을 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더라 이겁니다. 혼란스럽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 중에 제일 큰 주장이 뭐냐면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인데 언제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비추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려가면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는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직분 받은 이런 분들처럼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따로 있고,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직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서 대면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 받은 것 가지고 교회에 말씀을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2 제자들처럼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에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이방인들 사이에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다. 물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키가 작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털도 별로 없고, 다리는 구부러졌고, 무릎이 이렇게 벌어졌고, 또 그리고 눈은 좀 컸지만은 코는 아주 길어가지고 정말 외모를 볼 때는 볼품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외모는 바울의 그런 겉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의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따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7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미 보았습니다. 3장에 보시면 자기는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너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 속했고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여러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도 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서는 자기도 양처럼 정말 주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말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Are you belong to Jesus Christ? 그 무슨 소리냐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피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마냥 나는 그 주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교회를 허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를 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두세 번씩 이렇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한 것은 그들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너희에게 서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라는 의미에서. 그 자기가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자기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랑하다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낸 그 편지들이 그들을 놀래게 하거나, 그들을 테러파이 하거나 프라이튼 하거나 트레튼 하려고 쓴 편지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거예요. 정말 바울은 교회가 말씀 가운데 순결하게 순수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 입으로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말하면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뜨려지는 것이더라는 말이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요즘도 보면 교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혹은 자기 야망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동기가 너무나 잘못되었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마는 다 무너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좀 엎드려서 절 받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대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말이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 말씀은 지난주에 1절 강해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대적자들이 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저 바울은 가까이 대할 때는 아무 소리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그러던 친구가 어떻게 멀리서는 편지를 보내는데 막 말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딱 앞에 있을 때도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희 다 따라오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런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바울은 가만 보니까 이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이래. 비겁한 자들이죠. 만나니까 말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바울은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막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그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높이 있는 걸 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대하더라 이겁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막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육체대로 그냥 막 자기 막 주장하면 사람들을 막 그렇게
위에서 누르는 식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대합니까? 여러분 육체대로, 여러분 기질대로, 여러분의 자기 사고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manipulation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이렇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아니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처럼 정말 온유하게 섬기는 자세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진솔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비난한 대로 아마 가까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소심하고 겁쟁이고 아주 유약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멀리 있으면 그렇지 않다, 편지 이렇게 안 썼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자기들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에도 정말 진실하게 살았고 지금도 진실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똑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라이프가 totally consistent, 일관성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카멜레온이라는 하는 동물을 아십니까? 피부 색깔이 환경에 따라 싹싹 변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벌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가면을 수십 개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땐 이 가면 쓰고 어떤 사람한테 저 가면 쓰고 목사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역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왜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을 상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진솔하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것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기 말하는 지금 간사, 부정, 괴계라는 것이 위선을 얘기하고 지금 투명하지 못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합니까? 떳떳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예요. 모습이에요. 거짓의 압이 있는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고 속이고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가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정 교우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정말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말로 전도하면 다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은 말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앞에 올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어요. 전도를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한두 번 속아봤어야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미 맺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정말 처절하게 내가 경험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주님에 속한 그런 여러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것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면 정말 그 왕의 신하처럼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님이면 내가 종으로 사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하나님을 좀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조차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큰 낭패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좀 가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거나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잘 세워져 가더라고.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가 오면은 그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옆에서 돕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 나오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향한 열정, 주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고 돕고 나도 믿음이 자라지만 그들도 믿음이 같이 자라서 성숙해져 가도록 힘쓰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기를 애쓰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육체대로 내 성질과 기질대로 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막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허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삶 자체가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진솔하고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는, 여러분을 겪어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너무 위선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정말 떳떳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거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이런 열매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에서 열매들이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제가 말한 이 두 번째 열매나 세 번째 열매들은 자주자주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분명히 나타나고 뚜렷하게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들이나 이런 분들, 아직 성숙되지 미성숙한 분들에게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그런 열매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조그만한 모습, 작은 열매라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한 가지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아무 열매도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자기 전에라도 여러분이 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더라면, 내가 과거에 정말 위선적인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듣고는 내가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셔서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보니 나는 정말 경양 가든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